제목이 뭐예요? 아이디얼 러브, 이상적 사랑이지. 화면이 좋아서 그냥 저렇게 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의 내용이지. 결론입니다. No one will ever love you more than Jesus.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당신을 결코 더 사랑할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보세요. 온갖 드라마, 영화, 노래, 오페라, 시소설 등에서 끝없이 우려먹고 팔아먹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사랑팔이라고 시니컬하게 이렇게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사랑 타령이라 그러지. 그죠? 우리는. 그게 다 사랑 타령이잖아. 사랑 타령 아닌 그 드라마, 영화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없잖아. 다 사랑 타령이야, 다. 왜 그렇게까지 모든 시대 문화를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사랑팔이가 어필이 되는 걸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 들으면서 끝없이 그걸 판매를 하고 끝없이 그걸 구매를 하잖아. 심지어는 공짜로 뿌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그죠? TV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이 사랑팔이의 이 현상이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고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일단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시대 문화 인종을 초월해 갖고 이렇게 보편적인 이런 그 사랑팔이의 현장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간단하지 않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다 이거죠. 주보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신의 현실 삶 가운데서는 이룰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잖아.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희한하고 이런 이상적인 개념이 전 인류의 심상에 새겨져 있다. 아로 새겨져 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정말 희한한 일이지. 우리 삶 가운데는 이루어질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죠? 정말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 이원론이 저렇게 글자가 작은가? 저게 BC 뭐야 이게 5세기에 태어나서 4세기에 죽었고, 길게 보면 플라톤은 80을 살았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건강 체질이지. 게다가 이제 대표적인 서양 철학의 시조 중에 하나잖아요, 플라톤이. 근데 이 사람의 듀얼리즘, 플라토닉 듀얼리즘, 이원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igher M, 그다음에 lower M,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잘 안 보이겠지만 sacred, secul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플라톤이 주창한 이원론은 제목이 sacred, secular가 아니에요. 이데아, 이상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페노메나, 그러니까 현상, 이상계와 현상계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들어가면 이건 플라톤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부 구조를 차지했던 어떤 그 개념을 다 늘어놓은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 플라톤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터널, 이런 얘기는 했지, 영원하고. 그 다음에 언체인징, 변치 않고. 이건 플라톤이 얘기했어. 밑에 보세요. God in heaven. 하늘의 하나님. 플라톤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해. 나중에 상부 구조의 이 타이틀을 갖다가 시대적으로 다 바꿔가면서 교체한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피지컬.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했어. 피지컬, 몸,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럴이 뭐냐면 이제 일시적인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결국은 뭐냐면 서양 철학은 저게 2000 몇백 년 전 사람이잖아. 그게 최근에 지난 세기의 양차 대전으로 철학자들이 좌절해 갖고 이제 급기야 이제 등장하는 게 실존주의거든요. 그 전까지 서양 철학은 메타피직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 뭔가 진리가 있다. 영원한 변치 않는. 뭔가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뭔가 변치 않는 무슨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믿고 그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서양 철학이 2000 몇백 년을 지속해 온 거라고. 플라톤이 주장을 했지만 그 뒤에도 다 다 형이상하게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세기의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엄청 시험에 든 거야, 철학자들이. 그래갖고 진리는 개뿔, 무슨 영원한 사랑 좋아하시네. 그리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 이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의 그 존재의 문제나 뭐 이런 걸 두고 한번 철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학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화면이 이상해 지금? 내가 여기 쓰니까 안 나오는구나. 여기 서서 할게. 나보고 사인을 해,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2000 몇백 년을 이런 그 상하부, 이런 이원론, 이런 그 구조가 내내 서양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 제 생각은 나중에 이제 결론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지.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이루어지기 어렵고, 뭐 남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도 보기 어려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어거지로 막 끌고 나가는 이런 사랑팔이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거지. 뭐 대표적인 게 그 신데렐라 얘기잖아. 재벌 남자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여자야. 근데 여자는 가난하다는 것 빼고는 뗄 데가 없어. 이쁘지, 착하지, 똑똑하지, 그냥 모든 걸 다 갖췄어. 오직 돈이 없을 뿐이야. 그래서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응원합니까? 가난한 여자를 응원하잖아.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쟁취를 하는 거야.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게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고 끝도 없이 반복 재생하고 그걸 또 보면서 은혜 받고 응원을 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이게 이상한 일이다 이거지. 그 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설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음 화면. 마음의 행로예요. 내가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어저께 내가 머빈 르로이, 이제 감독이 머빈 르로이야. 유명한 사랑팔이 감독이야. 근데 이제 저 사람 영화 중에 저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더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애수라고? 그러니까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 리 주연한 거잖아. 다음번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건 그만 우려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비비안 리도 그렇고 그리어 가슨도 그렇고 로버트 콜맨도 그렇고 뭐 로버트 테일러도 그렇고 얼마나 다 미남 미녀예요, 그죠? 내가 할머니 배우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이 싫어합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야. 목사가 왜 품위 없게 여배우를 갖고 이쁘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아니, 돌아가신 할머니 이쁘다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이고 참네. 그리고 지가 제일 이쁘다고 내가 맨날 띄워주는데 말이지. 사실입니다. 하여간 내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줄거리를 이렇게 구차하게 다 읊지는 않겠어요. 이게 이제 남녀 주인공의 헌신이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줄거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차 대전 배경이에요. 1차 대전 옛날이지. 그게 이제 참전을 했어. 저 남자가 귀족이야. 근데 이제 참전했다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어떠냐면 그 부상 후유증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집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부상당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날아갔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언제까지 누워 있을지 모르니까 탈출을 한 거야. 탈출을 해갖고 어떤 극장에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댄서로 있던 그리어 가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어 가슨이
로널드 콜맨을 빼돌려 갖고 둘이 이제 사랑의 도피를 해 갖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이제 조촐하게 살아. 잘 살아요. 결혼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글을 써갖고 뭐 신문에다 냈는데 그 신문사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 들어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 면접 보러 자기 쓴 글 갖고 이제 그 가는 길에 마차에 치여. 그렇게 하고 깨어났는데 이번엔 옛날 기억이 살아나고 자기 그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했던 뭐 사랑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현실에 없는 일이야. 근데 그런 걸 설정을 해놓고 이게 무리하는 이런 공교로운 이런 그 설정을 해놓고 말이지. 이게 말하자면 관객 농락이지. 여러분 소설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다 독자 농락이야. 거의 여러분 그 농락당하는 거를 우리가 기꺼이 돈을 주고 가서 그 시간을 쓰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게 내 그 3학년 4학년 때야. 어렸을 때야. 방학 때마다 이 영화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막 엇갈리던 그런 그 남녀 주인공의 이 사랑이 이제 그 기억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 여자는 이제 그리어 가수는 휴가를 얻어갖고 옛날에 지금 현재도 남편이지만 그 이제 그 쇼윈도 부부고 그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던 그 집에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로널드 콜맨은 또 공교롭게 그때 자기가 그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던 말하자면 그 자기 아내를 만났던 그 도시에 출장을 갑니다. 석탄 뭐 무슨 계약을 한다고. 근데 그때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병원을 탈출하던 때하고 날씨가 똑같은 거야. 안개 끼고 밤이고 뭐 달이 있고 뭐 이런 거야. 하여간 그래갖고 갑자기 기억이 살아나. 그래서 저 코너를 돌아가면 담배 가게가 있어. 돌아가니까 있어. 그러니까 같이 따라간 그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와봤습니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야. 어렸을 때 3학년 4학년 때 방학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린애도 거기에 같이 그 사랑파리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가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있다 이거지 이게. 그런 그 시대와 지역과 연령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감상을 유발한다는 게 이게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려도 정작 내 삶에선 그런 게 이루어질 확률은 단 1%도 없다. 그런 일은 현실에선 일어날 리가 없다 이거지. 쓸데없는 얘기 주보에 써놨으니까 하는 겁니다. 노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원래 불렀던 가수는 노래 잘 못해. 그걸 커버로 제일 잘 부른 가수가 내가 볼 때는 변진섭입니다. 변진섭은 노래 잘해. 타고난 테너고 레제로 테너고 노래 진짜 잘합니다. 이게 나가수 영상이니까 옛날 영상이지. 내가 그걸 가끔 그 재생을 해서 봅니다. 노래 잘하니까 노래 좋아. 세월이 가면 다 아시잖아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하는데 그 화면에 그 이제 듣는 사람들이 나와. 아줌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노래 하나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손 모으고 그걸 듣다가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그 입모양이 거기 다 나와. 아멘. 그게 나와. 그 사람은 어디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멘 현상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받으면 여러분도 아멘이 저절로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 여자가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러 아멘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한번 검색해서 들어봐. 변진섭 세월이 가면 아멘 나옵니다. 보세요. 재밌어.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잖아. 그리고 또 다른 세월이 가면이 있어. 화면. 이건 영화 카사블랑카 중에 세월이 가면입니다. As Time Goes By. 그게 이제 험프리 보가트하고 잉글릿 버그만도 미녀야, 그죠? 예, 잉글릿 버그만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이 안 좋아합니다. 아니 이쁜 사람 그레이스 켈리 이쁘다 그래도 안 좋아해. 아니 나 돌아가셨어. 근데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목사가 품격이 없다 이거야. 뭐 여배우 얼굴 무슨 얼평을 하냐 이거지. 나는 동의 못 합니다. 자,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카사블랑카에 이제 가갖고 둘이 이제 그 사랑하다가 헤어져 갖고 여자는 이제 딴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험프리 보가트는 이제 카사블랑카에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카페를 그 새로운 자기 파트너하고 잉글릿 버그만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아는 그 옛날에 알고 지내던 저 흑인 가수가 나오는 거잖아. 저건 물론 립싱크입니다. 그게 가갖고 노래 불러달라 그래. As Time Goes By를.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못 부르게 했다. 왜냐면 그 사랑의 상처니까. 근데 결국은 요청을 하니까 연주를 해요. 그때 험프리 보가트가 들어와. 개빡치는 거야. 아니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왜 이걸 노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보는데 옆에 누가 있어? 잉글릿 버그만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어쩌고 그래갖고 이제 잉글릿 버그만의 그 새로운 그 연인하고 그 카사블랑카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사랑 타령이에요, 아니에요? 영화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랑 타령이야. As Time Goes By도 그 노래가 사랑 타령이고 사랑팔이고. 근데 제가 저 영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세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2위야. 카사블랑카가 항상. 1위는 뭐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그거 보신 분? 그거 거의 봤잖아. 카사블랑카는 본 사람이 없어. 꼭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카사블랑카도 못 봤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1위고 저게 역사상 위대한 영화 2위야. 그리고 사실 뭐 볼만해. 재미있어 저하고. 뭐 안 봐도 됩니다. 오래 걸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옛날부터 슬픈 그 사랑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있었고 뭐 지금도 뭐 끝도 없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뭐 끝도 없이 나오지. 다음 화면.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예요. 저게 몇 년 된 용어냐? 2000 몇백 년 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에 그 야외 그 극장 있잖아. 그 원형 극장.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연극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슬픈 사랑 이야기를 보고 말하자면 이제 눈물을 흘렸다가 연극이 끝나면 그게 이제 그 잠깐의 그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현상을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사랑팔이의 효과야, 그야말로.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제가 주보에다 써놨지만 두려움, 슬픔, 트라우마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이제 그 극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승화가 돼갖고, 그게 이제 정화작용을 이룬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자체가 쾌락이에요, 아니에요? 카타르시스 자체가 쾌락이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쾌락이지. 정화작용이니까. 저기 써 있는 문구는 뭐예요? Catalysis can provide short-term relief야.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는 그 짧은 순간의 어떤 치유, 위로, 그 다음에 무슨 긴장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지. short-term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But in most cases, 모든 케이스에서 카타르시스의 모든 케이스가 long-term, 그러니까 not long-term
레솔루션.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의 문제 해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시스는 이 사랑파리의 그 아주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목적 중에 하나고, 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대성공이지. 성공입니다. 그러나 저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우셔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 이거는 카타르시스로 끝나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카타르시스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뭐 이런 것들도 카타르시스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그 교회 다 다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 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믿다 관두는 거지 뭐. 내가 저 택시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한테 이게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최근에 믿었는데 자긴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다 교회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다 관뒀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야?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얘기, 예수님 그 설교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은 카타르시스로 끝났다는 거잖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구원 역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청해서 받았던, 혼자 싸우시고 승리했던 그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그 단독 전쟁의 이 결과는 우리가 카타르시스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이 대가를 지불하는, 내가 선택한 아주 유일하고 절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연결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인류의 심상에 새겨진 이 사랑팔이, 이 얘기, 이거가 하나님의 그 자체가 계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아이디얼 러브라는 이 개념,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거니까. 근데 실생활에 내가 체험할 수도 없고 내가 겪을 가망이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양산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써놨잖아.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룩한 지고한 사랑의 선물을 가리키는 이 환자는 표지입니다. 표식이 아니야. 표지. 가리키는 거야. 표지. 표지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 아이디얼 러브에 대한 이 이상한, 이 희한한 이런 개념이 사람의 머릿속에 20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로 수렴이 되지 않으면 전체가 다 의미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지질하게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눈물 한번 찍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라야지.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다 합치면 1000명은 안 돼도 500명은 넘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다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게 뭐냐? 그냥 지금 시대가 교회 쇼핑의 시대잖아요. 이 교회 한번 다녀보는 거야. 이 목사 설교 괜찮네? 그럼 다녀봐. 3개월. 아니면 길어야 1년. 그리고 관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야. 너무나 얄팍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누구하고도 눈을 맞추지 않아. 그 누구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만약 신앙생활이고 이게 당신의 태도라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엔 없어. 나는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이
바겐세일을 하고 하나님이 문턱 없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제공하고 그야말로 미끄럼틀처럼 그렇게 해갖고 다 구원받는 걸로, 예수 믿는 신앙 고백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당신의 태도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그 모양이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드라마, 영화,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마음에 감동을 느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거에 걸맞는 반응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지.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25절부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대가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거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가가 심각해요, 가벼워요? 이게 심각한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런 정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넌 평생 믿음을 유지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오해지. 여기 십자가 저 끝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의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내가 다시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건 예수님이 지셨던 동일한 그 퀄리티의 어떤 그거에 준한 그런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의 십자가입니까? 다 같이 전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게 내가 지고 따라가는 그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은 아주 절묘합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그러니까 무슨 건축을 할 때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같이 견적. 견적을 내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 견적을 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마지막 줄 시작,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면서 비웃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적을 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일단 견적을 내시라고. 첫 번째는 뭐냐? 죽을 때까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견적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눈 맞추지 않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교회 쇼핑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견적도 안 나와 있는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거야. 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 지금 종교를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자체를 얘기하고, 이거 영적 메시지가 없어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영적인 게 첫 번째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같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품성, 인격 이딴 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건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중도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중도 하는 얘기. 이슬람도 할까 안 할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실존주의,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은 물론 얘기 안 합니다. 예. 무당도 하는 얘기야, 심지어. 그런 얘기를 뭐하러 목사가 이 귀한 시간에 성도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됩니까? 난 반대야. 제일 중요한 건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전도하시라고. 견적을 내세요, 견적을. 그래서 내가 1년에 한두 명한테라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 번을 하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걸 하겠다. 이게 견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견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주고 있잖아, 지금. 교회를 다녀주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주다 보니까 어떨 수 있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예. 자, 이제 대가 지불하는 마지막 얘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3장 얘기 저거예요.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음 줄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철벽이야. 예. 자기 우상숭배 안 하겠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하고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고 이건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거니까 그 왕이 요구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가득해? 예, 분이 가득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향하여 명령하여 풀무불 뜨겁게 하기 평소보다 7배나. 그래갖고 그 불 때는 군사가 타 죽었어. 그러니까 풀무불에다 묶어갖고 던지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죠? 예. 그 이제 던졌어. 자, 그 다음. 그랬더니 24절에 안 죽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읽읍시다. 다음 화면.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여러분이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이네. 그 예수님이 저기 임하신 거예요. 불구덩이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갖고 아까 화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해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이 아니냐. 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3명 맞습니다. 그랬지. 자, 다음 화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거 끄집어내라 이랬지.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끓음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마지막 줄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불에 던진 왕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음에 체험을 하나 더 하지. 소가도 갖고 풀 뜯어 먹잖아. 자기가 바빌론 수도를 내다보면서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지가 돌아갖고 네가 했다고? 그래, 너 한번 맛봐봐라. 네 실상을 한번 봐라. 그래갖고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라. 그래갖고 풀 뜯어먹고 7년 살았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고 이제 호련히 정신이 들었을 때 그때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그 느부갓네살은 천국 가면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 진짜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몇 번이나 저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예.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그 예배 생활,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명한테라도 전도하는 전도 생활, 그 정도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